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난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하루 전날 12월 24일까지는 대림절 이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예배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무엇이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서부터 한결같이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전부터 기다려 왔었습니다. 이것을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성탄절날 오셨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이제 대강절이다라고도 하고요. 한문으로 보면 이말림자, 내릴강자, 또한 강림절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되면 우리는 지금 밋밋한데요. 교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되고 대림절이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것이 대림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는 이제 4개의 촛불을 켜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보통 이제 촛불을 켜면서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양력을 쓰고 있거든요.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은 이제 태음력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음력. 달에 기우는 것을 가지고 음력을 치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이 주기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대림절을 1년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동방박사들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자리를 보고서 이 위대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는 그 기간이 무슨 날이다?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 반드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오시는 것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재림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 이분이 재림이시거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계셔야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이 시작이 되면은 비로소 이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꿈에 있는 사람은 그 꿈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삶이 기운차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기운이 없어요. 그냥 현실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 돼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자, 무엇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만족하기 때문에 귀찮게 내일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발전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미래의 꿈과 비전을 성경은 언제나
가득가득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성경 속에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이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쳤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고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만남인데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큰 그릇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큰 그릇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지쳐버려요.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됩니다.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지혜가 한이 없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병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친구들이 논두렁 축구를 많이 합니다.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논두렁 축구.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다닐 때, 어떤 때는 1시간 반에 다닐 때, 그거 하나가 빼먹어버리면 2-3시간을 기다려야 버스가 오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살았어요. 이 면 소재지까지 나가려면 먼 4km였어요. 심리. 근데 제가 자주 아파가지고 우리 엄마가 자주 약을 사러 면 소재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어갔다가 오시는데, 갔다가 오는 데만도 빨리 와야 2시간입니다. 빨리 와야. 그러면요, 아파서 끙끙 앓아. 저는 누워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기 몸살을 자주 앓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은 막 논두렁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둘둘 말아가지고서 공을 차며 놀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저는 자주 앓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약을 지어오는 동안에 언제 오나 빨리 약 먹으면 나을 건데, 그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늘 있었어요. 제가 그 편모 가정인데 한부모 가정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살았어요. 우리 누나들은 가난해서 우리 위에 누나만 해도 58년 개띠인데 중학교를 보내달라고 이 길에서 막 둥길면서 그냥 막 울고 때려 쓰는데도 우리 어머니가요, 중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아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누나들은 다 식무로 나갔어요. 식무로 나갔어요. 그러고서 저하고 이제 여동생만 사는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깔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환경 가운데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좀 성격은 밝았던 것 같은데,
작은 일 하나에도 움찔하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이렇게 겁먹는, 위축되는 그런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작은아버지한테도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막 이놈의 새끼라는 얘기는 뭐 기본으로 혼났어요. 제가 워낙 좀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우리 엄마 깐 보는 사람들, 얕 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른 커야지. 얼른 커서 내가 저것들한테 내가 보복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얼른 커야지. 저는 제가 얼른 크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도 돼야지.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기다리며 살았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뭐냐? 꿈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뭔가 기다림이 없이는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뭔가 그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헤롯과 같은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현실에 만족해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요. 미래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지금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기 앞에 해가 되는 것은 메시아든 뭐든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냥 오늘에 만족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기다림 속에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제 동방박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인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이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이라크 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거든요.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 점성학을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이 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 점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별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연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점성학자들에게 이제 유대 땅에 이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 지혜로 알려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 많은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에서 있는 이 박사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그리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서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이런 말씀과 같이 이 별을 통해서 이 유대 전통을 이 연구가들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이 별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고 유대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구나, 예루살렘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해서,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인물을 보러 동방박사들은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에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왔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이 왕,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이 지금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기다림의 어떤 꿈을 꾸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꿈을 꾸어야 돼요. 내일을 꿈꿔야 돼요. 오늘만은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만 가지고 살게 되면 창세기 11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바벨탑,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권세,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걸 바벨탑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내일을 꿈꾸며 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은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기며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저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의 비전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일의 비전을 꿈꾸며 기대하는 그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꿈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나 배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일에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형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의 꿈을 얘기하는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절을 하는 꿈인 거예요. 이 요셉이 형제들 그 모든 부모보다도 더 높게 되겠다는 그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 의해서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그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다가 옷을 벗겨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상인이 오니까 그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20에 팔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이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라는 이 정말 그 이름도 정말로 그 불명예스러운 이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까? 요셉은 이런 죄를 짓거나 이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에 훼손이 되는 인생이라든가 이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만한 이런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되고자 하는 삶, 이런 꿈꾸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죄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가운데 나는 아름답게 쓸 것이다.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는 아름답게 열어가신다는 그 꿈, 그 기다림,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그러므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질병도 이겨내요. 암도 이겨내요. 의사로서는 이 죽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환자가 나는 이길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하는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고, 그런 사람은 노력하게 돼 있어요. 한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보십시오.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84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결혼하고 나서 딱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지 지금 84세가 되었어. 그러니까 20대 초반쯤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남편과 그저 행복하게 딱 7년을 살고 났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계속 혼자 사는 거예요. 유대 지방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남편이 죽어도요, 그 자녀로 인하여 많은 재산도 상속받고 그 가정의 며느리로 인정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 자녀가 없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남편과 7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지금 84세가 되었으니까 60년 동안을 혼자 살았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위로 삼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로서 아름다운 사람이다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한서린 피눈물 나는 인생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볼 때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의 삶을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36인가 38 먹어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는 4살이었고 제 여동생은 막 100일 되기 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으셨겠어. 그러고 나서 딱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재혼해라 막 그러면서 넘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안 주면 그냥 억하심정으로 그냥 해코지 해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이 누가복음 2장 이 안나 선지자라는 이분의 심정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위로 가운데서 날마다 금식하며 성전에서 머물기를 즐겨하던 이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 할례 받으러 나오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제도 저기 충남 청양에 갔다 왔어요. 예, 그 바로 옆집에 살던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청양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밤 9시 반이더라고. 예. 예. 좀 일찍 자려고 했어. 일찍. 피곤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 기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시 26분인가 30분 그쯤에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 10시쯤에 일어나서 나 안 되겠어.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어. 오고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기도하는 맛으로 살아요. 어저께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도 잠을 자다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나 좀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은 옆에서 자고 저는 옆에 장롱이 있고 장롱하고 침대하고 한 요 강대상 넓이만큼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침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롱 옆에다 저는 방석 두 개를 딱 놓고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자다가 침대에서 아무래도 나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고서 나서 방으로 기도를 했더니 앞으로는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서재방에 가서 기도해. 잠을 못 자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잠깐 온 것 같은데 보니까 한 2시간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했는데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집사람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일어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방언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 2시가 됐더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로 하나님 만나며 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가끔 상담하는 걸 보는데 이 사람들이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가셔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시느냐? 벌써 내가 죽는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천국을 보셨거든요. 그러고 가셨어요. 좀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이 편찮으신데도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천국의 모습. 또 우리 친척 중에서도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3일 동안 밤낮 부르짖었어요. 밤낮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도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치매셨는데도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식들도 차마 못 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죽지 않으려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 때 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 마지막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표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막 말린다고 그랬어요. 별들이 해가 녹아내리고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하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막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오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이지만, 이 믿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이 없었던 불신자들은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후세계라는 이런 책 같은 거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많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후세계라는 이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후세계라는 그런 책들 중에서 정신과 의사,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을 우리 주님께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 때 그는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을 인내하며 참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어떠한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에게는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어야 봐야 요즘 여자의 평균 수명이 90이고 남자는 85세래요. 여러분, 90세, 85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과학이 발전하게 될 것이면 이제 인류의 수명이 200세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00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요, 머물러 있는 시간과 같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하고 지옥에서도 영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스레인지 불을 하나 켜다가 작은 이 화상 하나만 입어도 얼마나 화끈거리고 뜨겁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불 속에서 타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내 살갗이 완전히 다 타는 거예요. 수건방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가 멎을 때쯤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태우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말할 수 없는 그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천국과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달퍼요. 내 힘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그 위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그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강원도만 밖에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볼 때 충청북도보다도 적은 것이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벨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유태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 금융, 문화, 언론 모든 것을 다 포섭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 이거 좌지우지하는 것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기다림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기다림의 역사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남자가 없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이분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항상 그들은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소리 할 때도 그 종의 고달픔 속에서 이스라엘은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항상 기다리며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450년 동안 이 암흑기 동안 성경은 적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또한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메시아 이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70년도에 이 이스라엘은 또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은 세계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약 200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율법과 성경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민족혼을 계속적으로 심어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오늘 세계를 주름잡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이 10년만 살아도 그 나라는 없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소망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고통, 가난, 질병 다 끝납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 때 이 소망하는 그 삶이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나이 75세였어요. 그 아내는 65세였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도 못 낳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녀가 이 땅에 충만하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5년 동안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렸을 때 비로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영적 후손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20년 동안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으면 다른 여자를 넣고 또 새 장가를 듣고 그러면서 자녀를 얻었어요. 자녀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이삭이 무엇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사랑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지 25년 만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야 땅에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자녀가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그것을 믿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12자녀가 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어요.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경제 선진국이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살률이 1위인 것입니까? 겉모양은 갖췄지만 우리의 내실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경제 사정은 깜깜합니다. 여러분, 취업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집 못 사요. 앞으로 포퓰리즘이 난무합니다. 막 퍼주기 정책인 거예요. 응? 정치인들마다 얼마 퍼주겠다, 얼마 퍼주겠다. 나라 빚은 생각을 안 씁니다. 코로나, 이 세계 경제가 묶였어요. 다른 바이러스가 또 더 큰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어렵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 아니요.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이 점령을 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요. 성곽 자체가 두껍고 높아서 아무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뚫고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활을 쏘면서 여리고성을 침략했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 조용히 돌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일주일간을 돌았어. 그럴 때 일주일간 돌고 났을 때 함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왜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하고 입김을 부르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 정복해야 될 것이 아이성인 거예요. 아이성은 아주 조그맸습니다.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간단히 점령을 할 줄 알고 자기들 힘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침략을 했는데 왜인걸?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왜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36명 우리 백성들이 죽었을까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면 패배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돼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의사가 돼서 나의 생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전부 다 편찮으신 분들만 있어요. 정말로 이 부자라고 내세울 분들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깊이 있는 말씀보다 정말 우리들의 그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누가 우리 교회를 도와줍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당장 죽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손 내밀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살려줄 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 가난할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위투리가 되고 우리가 밤새 신음하고 고통하며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구원자는 구약에서 숱하게 예언되었던 예언이에요. 많은 부분, 이사야서에서도 6장인가 9장에서부터 쭉 메시아 예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미가서 2장 5절에서 오늘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스가랴서 많은 부분에서, 모든 선지서 부분에서 예언,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로 돼 있다면 좀 더 평안할 때, 기쁠 때, 이런 때 메시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필 헤롯 대왕 때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이 나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은 간사한 사람이고 성격이 음흉하고 난폭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자기 남동생의 부인까지도 빼앗아서 살까요? 이런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했어요. 헤롯 왕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그 밑에 그 2살 아래인가부터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폭정을 하고 난폭하는 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수천 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왜 이 헤롯 왕 때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외침과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이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숱한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안 주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안 주시고 평탄하게만 해주셔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겨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아직도 나의 삶이 캄캄한 어둠과 같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지나면 밝은 빛이 오게 돼 있어요. 새벽 여명은 밝아오는 거예요. 빛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어렵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대고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